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2022년 1월 첫 주일입니다. 올 한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의 복을 많이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2022년 앞으로 어떻게 우리의 앞길이 펼쳐질지 알 수 없지만은 확실한 거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 걸음걸음 이끌어 주시며 또 우리 손 꼭 붙들고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담대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것, 그거 한 가지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 확실한 거 하나 가지고 2022년도 우리 활기차게, 그러면서도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우리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월 첫째 주일인데요. 매월 첫째 주일마다 저희가 계시록 관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계시록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계시록 관점, 그러면은 이것이 뭔가 이렇게 좀 알겠는데 이걸 갖다가 좀 확실하게 또 분명하게 정리해서 이렇게 좀 마음에 담거나 또 누군가하고 또 나눌 때, 가르칠 때 이게 좀 명확하게 둬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우리 몇 달 전부터 매월 첫째 주일마다 제가 우리 계시록 관점에 대해서 한 번씩 정리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계시록 관점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우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관점, 가장 먼저 우리 계시록 관점, 그러면요, 우리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갖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저희는 본다는 거죠. 사람이나 또는 뭐 다른 거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위로 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보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 성경을 전체적이고 그리고 맥락적으로 우리는 먼저 보겠다는 겁니다. 성경을 이렇게 토막토막 나누거나 또 몇 절 구절을 갖다가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 신구약 성경 전체의 맥락을 붙잡고, 그리고 우리 각 권에 들어가서도 그 권의 전체의 흐름을 붙들고, 그리고 각 장, 절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전체의 숲을 먼저 우리가 조망하고,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나무를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 맥락적으로 보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구약은 모형으로, 그렇죠? 구약을 모형으로, 그리고 신약을 실체로, 무엇에 대한 모형과 무엇에 대한 실체요?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리스도에 대한 실체로 보겠다라는 것. 그래서 다니엘 말씀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만은, 다니엘 말씀을 볼 때도 다니엘에 내포되어 있는 이 모형적인 사건, 또 예표적인 것들 우리가 살펴본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우리 다니엘을 갖다가 그리스도에 대한 오실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로서 우리 다니엘이 죽음의 훈련을 겪고 그리고 다시 살아났듯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렇죠? 다니엘을 갖다 그렇게 예표해 주셨듯이, 미리 보여주셨듯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리스도 역시 어때요? 죽고 다시 살아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그걸 통하여서 사망 권세를 무찌르시고 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놀라운 능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구약은 모형, 신약은 실체로,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리스도에 대한 실체로 보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 세상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우리가 그래서 영원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바로 잡고 간다는 것이죠. 영원에서부터 태초 전, 창세 전, 영원에서부터 우리 잠깐 이 시간, 그렇죠? 이 시간 세계, 공간 세계, 형상 세계, 요 시공형의 세계, 요 잠깐의 세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시공형의 세계로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다시 어때요? 영원한 세계로. 그래서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한 우리들과 만나서 그 영원한 영광, 영원한 찬양, 영원한 기쁨 누릴 수 있도록. 그게 우리의
세계관, 그렇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라는 것이죠. 그냥 태어날 때부터 뭐죠? 지금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의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 그렇죠?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 그렇죠? 그 앞에 영혼이 있고 우리 후에 영혼이 있다는 거. 그렇죠? 이것도 정말 대단한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율법이란 무엇인가? 율법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그리스도를 향한 초청장으로 본다는 거. 그렇죠? 그리스도를 향한 초청장으로 우리는 보겠다라는 거.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달은 만큼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간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간다는 거. 그걸 언제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내 안에 죄성이 발견될 때마다, 내 안에 이 죄악이 발견될 때마다 우리는 어때요? 예,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면서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께 갈 수밖에 없는 죄인된 존재라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가서, 예,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서 그리스도께 내가 왔습니다. 나 정말 죄인 왔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내팽개치거나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용서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어때요? 이 마음에 담게 해주셔서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예,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씩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렇죠?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믿음이라는 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산물이 아니고 뭐예요? 선물이라는 거. 산물이라는 건 막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뭔가 열심을 부리고 내가 뭔가 내 의지를 가지고 뭔가 해가지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산물이지만은 선물이라는 건 뭐야? 나의 의지한 전혀 없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 우리는 그냥 선물로 받았을 뿐이라는 거. 이 선물로 받았다는 것.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 확인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조금씩 변한다는 거, 이건 전부 다 뭐야? 이 믿음의 역사인데, 이 믿음의 역사인데, 그 모든 것들을 누가 하신다?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진행해 주신다. 그래서 내 공로는 없고 오직 하나님의 공로만 나에게 남는다는 거. 믿음은 산물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거. 그 다음이 신앙생활은 뭐야?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적 동기에 의한 자원함의 연속이라는 거. 내적 동기는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생명의 양식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실 때,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갖다가 어때요? 계속 깨닫고 그 은혜가 정말 놀랍다라는 거, 정말 하나님이 이러하시다라는 걸 자꾸 깨달아 가면서 어때요? 내 안에 뭔가 하고 싶은 무언가가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하고 싶어서 하는 거, 내가 원해서 하는 거, 내가 진짜 좋아서 하게 된다는 거. 특별히 신앙생활이라는 거 억지로 하거나 누가 붙잡아 끌어서 하거나 막 강요해서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 내 안에서 우러나와서 하게 된다는 거. 이런 하나님을 발견하면은 이 내적인 동기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 내적인 동기는 누가 막 그냥 강요하거나 누가 막 시키거나 이래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함이, 그렇죠? 스스로 원해서 하게 된다는 거. 우리 교회에 대해서 지난번에 새 밑에 말씀을 읽을 때 우리 교회는 삼자교라고 했잖아요. 뭐야? 첫째 자유함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가 자원함이 있고, 그리고 자족함이 있는 교회라고. 그렇죠? 우리는 그거. 그렇죠? 세상과는 다르게 우리는 나간다는 거. 그렇죠? 그렇게 가서 자원함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자족함이 있으면 어때요? 나갈 수밖에 없고 교회 문 닫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 왜요?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또 그렇게 해서 지탱해 나갈 수가 있냐 이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우리를 갖다가 살려주시고 지속해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말씀드렸었죠. 내적 동기에 의한 자원함의 연속, 이게 바로 뭐라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는 거. 또 여덟 번째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도
삶의 목적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스터링하는 거. 마스터링한 말씀을 쉐어링하는 거. 쉐어링한 말씀을 핸딩다운하는 거. 그렇죠? MSH가 되네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 말씀을 잘 마스터하는 거, 잘 배우는 거, 잘 습득하는 거, 잘 체득하는 거. 그렇죠? 이게 진짜 중요한 거.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때요? 나누는 거. 쉐어링하는 거. 쉐어링하는 거.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웃하고 이게 뭐 누가하고 이게 나눌 수 없다 그러면은 어떡하라고요? 예, 핸드폰 들고 브로드캐스팅. 예. 유튜브에다가 올리시라고. 그 자기 거 찍어가지고 난 오늘 이렇게 이런 말씀을 봤는데 내 생각은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느낀 건 쭉쭉 짧게나마 5분도 괜찮고 3분도 괜찮으니까 한번 이렇게 유튜브 전부 다 자기 계정 갖고 계시잖아요. 그냥 올려주세요. 예? 누가 보건 말건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자기 것이 된다는 거. 그렇죠? 마스터링, 쉐어링, 그 다음에 핸딩다운 되물려주는 거.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라고. 올 한 해도 우리 그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예요? 다 그것을 위한 수단이고 방법인 거지. 그렇죠? 이걸 위한 수단이고 방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때요? 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궁핍하지 않게 해주시는 거고. 그렇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나누고 브로드캐스팅 하기 위해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도 해주시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어때요? 이거 위해서. 예? 이거 위해서. 다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강건한 것이 목적이고 그리고 여러분 뭐 궁핍하지 않은 것이 목적이고 그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막 부자 되는 것이 목적이고 그게 아니라고요. 예? 부자 되면 그럼 뭐 할 건데? 예? 떵떵거리고 살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하루에 수십 개씩 그냥 드시면서 사실래요? 예? 하루에 3끼 안 먹고 난 부자니까 하루에 한 30개씩 먹어야겠다 그러면서 제끼시면서 사실래요? 예?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 아홉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전도는 바로 뭐라고요?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의 논리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거한 내용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메시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구약에 예언된 대로, 언약된 대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갖다가 증거하고 다녀요. 우리도 그렇게 증거하면 되는 겁니다. 전도는 뭘까는? 전도는 뭘까 하면 자꾸 예수 천당 불신족 그게 아니라, 프로보커티브한 그게 아니라 그냥 도발적인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잘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하는 거. 그래서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은 기쁨의 홈페이지에 제가 올렸잖아요. How about you? 그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가 예화를 들어가면서 잘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꼭 한번 읽어주세요. 그래서 김광석 목사가 이런 식으로 전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신 다음에 그걸 자기 것을 소화해서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만남의 시간을 갖게 해주시면은 그걸 가지고 전해주시면 돼요. 그걸로 그렇게 전하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예비한 자라면은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의 논리로, 성경 언약과 성취에 대한 그 논리로 쭉 증거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 단위를 하면서 했었죠. 기도는 바로 뭐예요? 기도라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체가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특정 시간, 특정 공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바로 기도인데 그 기도의 컨텐츠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그의 뜻을 구하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지금 만나는 이 사람과 이 나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루 쫙 보내고 나서 잠자리 들기 전에 오늘 하루 딱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마감하면서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나이다. 비록 그것이 내 뜻과는 정반대였을지라도 내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100번, 1000번, 10,000번 좋은 것이오니 하나님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하루를 마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자체. 우리는 그래서 기도는 제가 삶이고 삶이 곧 기도라고 늘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 바로 그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기도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정말 참 표범이 되는 거죠. 특정 공간에서 특정 시간에 기도하는 것.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어디에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특정 시간에 특정 공간에서 기도하는 것은 자기 뜻을 실현하기 위한 몸부림일 뿐인 경우가 참 많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것은 우리가 몸부림 안 쳐도 됩니다. 예? 차! 뭐 이러면서 몸부림 안 쳐도 돼요. 예?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는 그냥 삶 자체 속에서 늘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삶 자체 속에서. 그래서 하늘의 뜻을 구하면은 어떻게 돼요? 삶이 부정적인 삶이 아니라 늘 긍정적으로 변하죠. 왜요? 자꾸 내 뜻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불편하거나 짜증나거나 분노하거나 화가 나지 않아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때요? 막 불평, 짜증, 원망 그게 안 된다고. 왜요? 내 뜻대로 안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마음이 가라앉게 되잖아요. 그래서 불평부당하게 여겨지지 않게 돼요. 그러면서 다 받아들여요. 모든 것들 전부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모든 것들 전부 다 포용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감사하게 돼요. 예? 그게 기도죠, 그게. 자, 계속해서 우리 올해도 다니엘 말씀 우리 11장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다음 12장까지 하고 이제 다니엘이 마쳐지고, 다니엘 마치고 나서는 지금 준비하는 또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12장 들어갈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우리 10절 좀 길지만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영상 밑에 여기 요 정도의 먼저 기록되어 있는 우리 말씀 우리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무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힘이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아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아멘. 자, 우리 11장 말씀은요, 우리 잠깐 우리 전체 또 흐름을 한번 살펴봐야죠. 우리 성경은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 맥락적으로 우리 보면은 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다니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했었잖아요. 첫 번째는 이방 나라를 멸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1장부터 5장까지고요. 그 다음에 6장부터는 성민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 해서 6장부터 12장까지 있다고 했었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성민 나라에 대한 징조와 시기, 이게 바로 6장과 7장에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성민 나라에 대한 2차 성민 나라의 징조가 아니라 여기 확증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민 나라를 세우신다는 그 확증을 해주신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성민 나라에 대한 확증과 확증과죠. 확증과 시기. 그리고 우리 두 번째가 2차 징조, 성민 나라에 대한 2차 징조가 8장부터 9장까지. 그리고 세 번째 성민 나라에 대한 3차 징조. 드디어 10장부터 12장까지 펼쳐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3차 징조 중에 첫 번째가 우리 10장에 있었죠. 헬라 군대가 진입하는 것. 헬라 군대의 진입. 이 10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이 11장이 바로 뭐야? 헬라 제국의 패망. 11장. 헬라 군대가 진입함으로 어떻게 돼요? 이 페르시아가 이제 망하게 되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페르시아가 망하게 되고, 페르시아가 망한 다음에 이제 헬라 제국이 이제 들어서는데 그 헬라 제국도 어때요? 이 패망하게 된다는 거. 그렇죠? 요게 바로 이 2차, 죄송합니다. 이게 2차, 3차가 아니라, 자, 1차, 2차죠. 이제 1차 징조, 그리고 두 번째 징조.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헬라 군대가 진입하고, 헬라 제국이 이 패망하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이건 이제 12장, 이제 마지막 장에 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거 바로 유대 사람들이, 유대 나라가, 유대 민족이 환란을 겪는 것. 그런 다음에 결국 누가 오신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민 나라가, 거룩한 백성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세워지고 지속돼 나간다라는 것. 그것을 갖다가 지금 다니엘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전체 흐름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다니엘 말씀을 보세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전체 어떤 흐름을 갖다가 우리가 보면서 전체의 흐름을 보면서 어때요? 이 성경을 봐야지 이 성경이 잘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 전체의 흐름, 전체의 맥락,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성경이 그렇게 취급당해 왔어요.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 되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사용되고,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사용되고 그랬다고. 그게 아니라 성경 전체의 흐름이 있거든요. 흐름이. 다니엘도 전체의 흐름이 있고, 그리고 다니엘이 어때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차지하는 흐름, 그 전체 흐름 가운데 어디 위치에 있는지도 우리가 확인했었고, 그러면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어때요? 이 생명의 양식으로 정말 나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살찌게 하는 참 양식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지, 그냥 그 전체 맥락도 모르고 전체 어떤 흐름도 모르고 그냥 요 한 절
여기서 한 절, 저기서 한 절, 그것만 가지고는, 여러분, 그것은 진짜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거나 건강케 하는 말씀이 되질 못한다고요. 자, 그렇죠. 자, 예. 오늘 뭐 본문 한번 보면은요, 예, 여기 본문에 보면은요, 자, 보세요. 참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여기 보면은 헬라 왕국을 쳤지만은 결국 어때요? 헬라 왕국에서 이 바사 제국이 헬라 왕국 쳤지만 결국 바사 제국이 멸망당하고 그 이후에 누가 나타나요? 오늘 말씀 보니까 큰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났다고요. 누구예요? 헬라 제국을 세운, 그리스 제국을 세운 알렉산더. 알렉산더. 그럼 알렉산더의 스승이 누구였어요?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그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정말 엄청난 이 헬라 철학을 갖다가 그가 어때요? 예, 배웠잖아요. 그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헬라화 정책을 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헬라어를 가르치고.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저기 지금의 그리스 그리고 저쪽 인도까지, 그렇죠? 인도까지, 그리고 저 밑에 애굽까지, 예, 아프리카 애굽 이집트까지 쭉 다 헬라어를 전부 다 사용했어요. 그야말로 지금의 세계의 공용어가 영어듯이 그 당시에는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헬라어를 갖다가 편안하게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헬라어를 전부 다 이 모든 땅을 전부 다 통일시킨 이유가 나중에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어때요? 이게 막 그냥 여러 나라 그냥 다 말을 갖다가 다 배우지 않아도 되잖아요. 헬라어로 전부 다 어때요? 예, 전하면은 다 알아듣잖아요. 전부 다 알아듣잖아요. 모든 이방 사람들이. 그러면 심지어는 그래서 시작 성경도 뭐예요? 예,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당시 세계의 통일 언어. 그렇죠? 하지만 이 알렉산더가 어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보세요. 참 이게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의 4절이요. 그의 나라가 갈라져. 어떻게 돼요?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눌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 돌아가지도 않고. 여러분 33살에 알렉산더가 죽게 되는데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자손에게도 돌아가지도 않을 것이고 또 자기가 주장하던 그 권세대로 되지도 않았고, 그렇죠?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 돌아간다고요. 그 외에 자기 부하들에게 다 돌아가서 나라가 어떻게 돼요? 예, 나라가 네 쪽으로 나누어진다고요. 그렇죠? 나라가 네 쪽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네 쪽으로 나누어진 그 나라들 가운데서 주목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남방왕, 북방왕이 나오죠. 이 남방왕은 지금의 이집트를 다스리는, 그렇죠? 그리고 북방왕은 지금 시리아나 저 바벨론까지 그 북쪽을 다스리는 왕인데 그 북방왕, 남방왕을 북부터 쓸게요. 북방왕은 셀루커스 왕조라고 합니다. 이 왕조였고요. 그 다음에 남방왕은 프톨레미 왕조. 그렇죠? 이집트 왕조입니다. 그렇죠? 남방하고 북방하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갈등하고 있는 지금 중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뭐예요? 예언이에요. 다니엘의 예언. 예언대로 좀 전부 다 됐죠. 북방왕, 남방왕. 그렇죠? 북쪽하고 남쪽 다스리 요 두 왕조가 서로 지금 어때요? 갈등하고 그리고 열심히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북방왕과 남방왕 이 틈바구니에 누가 있어요? 유대민족이 있어요. 가장 약소한. 그렇죠? 가장 약한 유대민족이 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이 북방왕이 셀루커스. 이 셀루커스 왕조에 누가 있어요? 셀루커스 왕조에는 그 나쁜 제가 늘 얘기했는데 갑자기 안티오쿠스 4세가 안티오쿠스 4세 안티오쿠스 4세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점령하고 그리고 완전히 성전 완전히 그냥 난장판 만들어 놓고 이 셀루커스 프톨레미도 마찬가지로 이 밑에 있는 이 이집트 왕조도 어때요? 예루살렘 점령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틈바구니에서 이게 정말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예요. 누가요? 이 유대민족이 요 사이에 껴가지고
이 사이에 껴가지고 뭘 할 수 있는 이게 안 된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거 뭐야? 이 강대한 이 셀루커스 왕조, 프톨레미 왕조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다 망해요. 다 망해요. 그렇죠? 여기도 끝나고 여기도 끝나요. 근데 누구만 살아나요? 가장 약했던, 이리 치이고 저리 치고 완전 동네북됐던 남방왕한테도 치이고 북방왕에게도 치이고, 예, 그렇게 완전히, 예, 동네북이었던 약하디 약한, 연약한 누구만 이스라엘은 살아남아요. 참,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무리 강한 북방왕, 남방왕, 아무리 강한 왕국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이건 하나님께서 잠시 어때요? 예, 잠시 역사에 등장시켰다가 다 효용 끝나면은 다 이거 전부 다 뭐예요? 쓸어버리는, 예, 그냥 없애버리는, 용도 폐기해버리는 그런 왕국들은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이스라엘만큼은 어떻게 돼요? 예, 존속해요. 지속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6장에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요, 고린도 교회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고요. 하나님과 우리 함께 일하는 자,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 일했잖아요.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 고린도 교회에 대해 권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랑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는 세상에 볼 때는 무명한 사람, 이름도 없는, 예?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유명한 자라고. 이름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 기억해 주는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을 볼 때는 바울 일행 어때요? 가난한 자 같지만, 정말 비천하고 정말 볼품없는 자 같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울,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때요? 가장 부유한 자예요. 가장 부유한 자. 예? 가장 부유한 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죽은 거나 진비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일 땐 뭐예요? 내가 다시 살려준 놀라운 나의 사랑하는 자녀로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이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게 정답이에요? 예?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그것이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정답이냐고요. 예? 하나님이 나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정답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평가를 받으며 살아갔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요? 자기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볼 때 뭐예요? 넌 모든 거 다 가진 자야. 그게 바울이었어요. 모든 거 전부 다 가졌어, 너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가난하지 않아. 너는 비천하지 않아. 너는 쓸모없지 않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걸었어.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세상에 볼 때는 볼품없고 정말 약골이고 예? 한숨만 팍팍 나오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볼 때는 어때요? 하나님의 눈동자가 늘 향하고 있는, 예? 그런 놀라운 사람이 바로 우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세상 사람 볼 때는 어때요? 남한테 치여, 북한테 치여, 저거 저렇게 약해서 저거 어디다 대나 어디다 쓰여. 어? 남이 남방왕이 와가지고 침략하면은 그대로 어때요? 무너져가지고 여기에 그냥 계속 이 밑에 그냥 살아야 되고, 또 북에서 쳐들어와서 또 이거 무너뜨리면 또 여기에서 또 빌빌 기면서 또 살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진짜 볼품없고 진짜 약하고 저거 어디다 이거 써야 되나, 응? 할 정도로 혀를 끌끌 찰 정도로 약한 민족이었지만 어때요? 결국 살아남는 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라고요. 예? 이스라엘이라고요. 우리도 여기도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그렇죠?
올 한 해 우리 정말 우리를 치는 것들이 무수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동네 부인가, 내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기 한번 몇 폭을, 기 한번 펴보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그렇게 한탄이 나올 수도 있어.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신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나는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보일지 몰라도 나는 모든 것을 전부 다 가진 자다. 이러한 하나님이 나를 평가해 주시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돼요. 살아가면 된다고요. 그렇죠? 아무리 나약해 보이고, 아무리 세상 사람이 볼 때는 한숨만 나오는 사람으로 볼지 몰라도 하나님 우리 보일 때는 완전히 다르게 평가하신다니까요. 완전히 다르게 평가하신다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평가가 정답이라니까요. 그 정답 붙들고 가면 돼요. 그 정답 붙들고, 그래, 치려면 쳐라. 이렇게 치면 나 이렇게 맞고, 저렇게 치면 나 저렇게 맞겠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 나를 치는 너희들은, 나를 치는 북방왕 남방왕은 결국은 망하지만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건재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우리 그 다음 절 한번 보죠.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 뜰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네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자,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바로 본성 가운데 아주 죄악된 본성이 바로 뭐냐면 스스로 높아지려는 것입니다. 남쪽도 그렇고 북쪽도 그렇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한다는 거. 그렇죠? 하나님 흉내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고자 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한다라는 그것은 어떤 사인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냐면요. 아,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아, 내가 이제 곧 망하겠구나 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북쪽도 그렇고 남쪽도 그렇고 망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북쪽이나 남쪽이 망한 이유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가 근원적인 이유가 있을 거고요. 둘째가 표면적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원적인 이유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얘네들 어때요? 일어나게 하셨다가 다시 무너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결국 프톨레미건 셀루커스건 역사의 뒤안길로 전부 다 사라지고, 여기 전부 다 어때요? 망한 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이 들어섰죠. 로마 제국도 들어섰다가 다시 또 망해요. 지금 여러분 세상에 로마 제국은 없잖아요. 다 망했어요. 근원적인 이유, 하나님께서 어때요? 잠시 역사에 등장시키시기 때문에 얘네들이 등장한 거예요. 등장한 이유는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연단시키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자, 근원적인 이유는 하나님이지만 표면적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표면적인 이유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스스로 높아지게 해가지고 천상천하 유아독전, 나밖에 없어. 스스로 높아지게 해가지고 그냥 대판 저 사람은 싸우고 이렇게 싸우고 저렇게 싸우고 하다가 결국 뭐예요? 다 작살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높아진다, 내가 교만해진다, 이것은 바로 뭐라고요? 아, 내가 망한다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이시면 된다. 그런데 중요한 우리는 여기 해당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였어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스스로 높아질래야 질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참 평안한데, 내 마음이 진짜 좋은데, 내 마음이 진짜 기쁜데, 내 마음이 진짜 행복한데, 뭐 높아질 게 뭐가 있습니까? 높아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높아질 이유가 없잖아요. 마음이 평안한데. 그래서 마음 평안하다는 건 뭐예요? 망하지 않는다는 거. 다시 말해 안전하다라는 증거예요, 증거. 난 참 안전하겠구나.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이건 세상에 가져다 줄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새해 첫 주일날 와서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 말씀을 함께 배우고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복 중의 복. 왜요? 우리 말씀을 들을 때 어때요? 마음이 가라앉고 마음의 평안이 오거든요. 특별히 계시적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거든요. 이게 진짜 복이죠.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그렇죠? 2022년 우여곡절이 있겠죠. 여러 가지 울퉁불퉁할 겁니다. 예, 힘든 일도 많을 겁니다. 예? 지금보다 더 괴로운 일도 많고 슬픈 일도 더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린 망하지 않는다는 거.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공급되어지고 있고, 그 공급되어지는 그 말씀이 자꾸자꾸 어때요? 내 마음의 평안을 자꾸자꾸 어때요? 불러일으켜주고, 내 마음의 평안이 나로 하여금 높아지고자 하는 것들을 어때요? 절대 할 수 없도록 만들어주니까. 안전하다는 거. 그렇죠? 망하지 않는다. 그거 하나만큼은 분명한 거죠. 여러분, 그럼 됐지 않았어요? 예? 그럼 됐잖아요. 그럼 우리 2022년도 살아갈 만한 겁니다. 예? 2022년도 우리가 어때요? 예,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다. 그거 하나 확실하잖아요. 그럼 됐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2022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데 제가 어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리요? 그리고 어찌 내가 스스로 높아지리요? 하나님, 내 안에 평안으로, 내 안에 기쁨으로, 내 안에 감사함으로 항상 가득가득 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루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자리에 드실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